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사자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30입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누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여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생각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도 그 생각이 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캡슐로 이렇게 넣어서 마시는 커피 아시죠? 그거 아주 좋은 것을 구해가지고선 나만 혼자 먹어야겠다 이렇게 사제가 넣어놓고서 숨겨놨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게 10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망을 보시고 아버지가 그걸 까셔가지고선 10개 중에 7개까지 그거를 막 커피에 내려서 통에다가 이렇게 받고 계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선 방에 있다가 주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이만한 통에다가 커피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옆에서 깜짝 놀라시더니 여보 걸렸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 캡슐 커피로 그걸 다 내려가지고 일주일치를 아들 신부네 집에서 챙겨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었죠?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질문하죠?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한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거 좋은 의미 아니에요 신부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테오복음에서 스승이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한테 거부당한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그 관련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 스승,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랍비죠. 이 랍비라는 단어가 예수님한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느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하나의 스승님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마태오복음에서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입맞춤을 하게 되죠. 그때도 입맞춤을 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스승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유다에게만 일어나게 되었을까? 유다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 전반부에 나옵니다. 스승을 팔아넘기면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바리사이들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죠? 은전 30립을 줬습니다. 은돈 30립은요 여러분들 종 한 명의 가격입니다. 종 한 명의 가격. 예수님이 그 종 한 명의 가격으로 팔아 넘기게 되었죠.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특히 요한복음서에서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것은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아니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볼 때도 그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리도 아니었고 유다가 온통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처럼 유다는 하느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돈주머니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복음에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 생각 안에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내 생각 안에 돈, 다른 것들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느님과 오래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생각 안에 돼야 되는지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고난받는 종은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통 안에서 나는 수치도 당하지도 않고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하느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도와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일독서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열어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도움, 그게 무엇이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종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나의 모든 삶과 행동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뚱아리만 하느님과 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 하느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하느님 말씀이 내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고 남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유다처럼 스승님이라고만 부를 수 있을 뿐 주님으로 절대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쌍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지배합니다. 그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들의 말과 행동, 삶은 하느님께로 방향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내면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인가? 자존심인가? 체면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을 좀 자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도록, 내 생각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과 함께 오늘 하루를 좀 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 하느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하루를 보내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아멘.